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제4장. 유실론 너머의 새로운 하나님 이미지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일단 데이즘이라는 게 이제 유실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실론이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 약간 비판했던 책이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안 비춰지네요. 어휴, 얼굴 아니면 아유,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책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교보 문고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리차드 스윈번이라는 분의 책이 이게 번역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저번에 그 수봉이 이제 비판했었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의 이야기인데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은 어떤 신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신은 전지하고 전능하고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딱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쉘비 스퐁이 비판하려고 했었던 그 내용은 어떤 유실론 안에 들어가 있는 신의 전지성과 전능성을 만약에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렇죠? 인정한다면 우리도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능과 전지성이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몇 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과 상관없는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그럼 하나님 책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그 책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피한다는 거예요. 피하고 말을 안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전능성과 전지성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 져야 되겠죠. 어.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무책임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무능한 존재가 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유실론이라는 형태를 이분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안에 숨어져 있는 신정론이에요. 전지 전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비판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무기력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신론이라는 존재를 어떤 존재다, 어떤 인격적 존재다. 우리가 얘기하는 인격적 존재는 저는 이제 좀 느낌이 다릅니다. 인격적 존재라고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제일 끝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격을 지닌 존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중간에 불교 얘기도 하겠지만 불교도 자비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격적 존재를 형상화해 가지고 저기 저 절간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격성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확 제껴버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지성과 전능성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렇게 이해했을 때는 대단히 위험할 수 있고, 사실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땐 사람들이 굉장히 비웃는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저기 자이트가이스트라고 시대정신이라는 그 저기 저 영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저기서. 근데 이제 미국에서 막 하도 거기에 대해서 그 다큐멘터리인데 어, 전해주는 메시지가 하도 강하니까 상영 금지가 됐었대요. 근데 거기서 제일 앞부분에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다 감시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한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서 잘못을 저지르면 바로 벌을 준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깔깔깔깔 웃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면서 여태까지 왔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대안, 대안이 여태까지 많이 제시됐어요. 오늘 그 대안이 제시될 겁니다. 근데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 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재구성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한테 이걸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거죠. 예.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고, 오늘 특별히 이제 준비한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결국은 이분은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몇 번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제 신비주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 신비주의다 그러면 항상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핑계를 자꾸 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에서는 이 언어 자체가 어떤 정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냥 또 선동적으로 막 그 언어를 사용해서 대상을 막 공격하는 이런 문화. 이게 특별히 이제 정치인들이 저러잖아요. 정치인들이 저런데 저게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돼가지고 우리까지도 거기에 오염돼서 막 그런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신비주의라는 것들은 뭐냐면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과 같은 존재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의 근거다, 근원이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이 성경책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일체적 삶 안에서 우리가 살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신비주의죠. 이제 그런 내용으로 여태까지 이제 바깥에서 어떻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자꾸 이분이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에카르트 얘기하면서 여태까지 사실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얘기예요. 비판하는 내용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서 갔었던 이야기,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특별히 이렇게 책 읽기를 통해서도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면 오늘도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표지 그림을 일부러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There is a huge silence inside each of us.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는 거대한 침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침묵이라는 거는 beckoned us into itself. 우리들로 그렇게 이게 그 안으로 들어가게끔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 침묵, huge silence라는 이러한 부분을 에카르트는 항상 하나님을 얘기할 때 침묵, 뭐 없음, 그러니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모두를 다 포용하는 경계가 없는 상태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한 사일런스, 거대한 침묵이나 아든 근저라든지 경계가 없는 그 어떤 분, 그 어떤 분은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듯이 그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들로 하여금 그 안으로 끌어들여요. 우리들을 그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대한 침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nd the recovery of our own silence.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자신의 silence를 회복해. 우리 자신의 그 침묵을 회복을 하는데 그것은 can begin to touch us. teach us. 그것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The language of heaven. 하늘의 언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배우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거대한 침묵 대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침묵을 회복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의 언어 배워가지고 자꾸 머리 굴리고 꼼수 부리고 내가 어떻게 나와 올라가려고 그러고 드러내려고 그러고 뭐 특별히 이제 아까 정치인들 얘기했지만 물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위치에 올라가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 봉사하려고 올라갔는지 공직자들도 아니면 자기가 잘나서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건지 하여튼 뭐 이런저런 사람이 있지만 결국은 봉사한다고 생각하면 봉사의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 자꾸 이렇게 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좋아하고 그런 얘기에 꼬임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진정한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거대한 침묵 속에 들어가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니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카르트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휴지 사일런스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제 이 글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보면 여기에 대한 책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 대신에 하나님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옮겨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어떤 나름대로 이제 센세이셔널리즘을 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누구인가 그러면 어떤 인격성, 어떤 사람과 같은 존재를 자꾸 추상화시키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무슨 택시를 탔는데 그 사람이 좀 무당인 것 같아. 택시 운전사, 무당으로는 돈을 벌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택시 운전까지 하는 것 같은데 막 얘기하는 게 뭐 계속 그런 얘기예요. 운이 뭐 어쩌고 막 앞에서 혼자 떠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하나님을 봤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보자 그러니까 자긴 봤다는 거야. 근데 그 크기가 63 빌딩만 하고 얼굴은 태양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를 또 막 하는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제 그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보다도 훨씬 강력한 몸을 지닌 어떤 존재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인가라는 말을 쓰지 말자. 그럼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가?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서 옛날에 무슨 X의 존재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잖아요. X의 존재론. X의 존재론. 근데 X라는 것은 뭡니까? 무한이잖아요. 무한. X.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대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X의 존재론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책에 대해서 책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그 책 내용 전체가 다 그래요. 거기 안에다 포섭되어 있는 책입니다. 굉장히 일관적으로 잘 쓴 책인데 뭐 중간에 수필같이 막 얘기도 쓰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 그러면 우리가 뭘 하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태어난 것도 왜 태어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이 몸 안에서 이 존재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 정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누구인가라는 이미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있게 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인격적 이미지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또한 경험되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나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만큼만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한국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번영신학 중심으로 뭐 교회 성장학 중심으로 여태까지 쭉 왔다. 그럼 거기서 하나님 체험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예? 교회가 막 커지고 자라나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잘 되고 막 그러면서 마음이 기쁘고 그런 것이 하나님 체험이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꼭 하나님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자기가 잘 된다 그래갖고 나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병 낫다 그래갖고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기쁘지. 예? 그러면 하나님의 체험, 실제의 체험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거냐? 그런 것은 자기가 알겠죠. 예. 어떤 거대한 경외감의 체험이라든지 특별히 이제 누미노제 체험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왜소하다는 그러한 체험을 가지고 그렇죠? 그런 체험이에요. 누미노제 체험이라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 된 체험. 어마어마한 하나의 어떤 체험 아니면 경계 없는 사랑의 체험. 그런 실제적 체험이 내 안에 딱 있었을 때 그 경험하는 것만 내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이상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책에서 누가 이렇게 성경책에서 얘기할지라도 아니면 신학책에서 얘기할지라도 아니면 종교 철학자들이 거기서 얘기할지라도 그거는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의 체험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마음에 와 닿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나의 확신과 나의 경험에 의해서만 난 하나님을 그만큼만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제 말만 지금 다 지금 이해하셨으면 이 4장 지금 다 이해한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도 다 이해하고 앞으로도 다 이해할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기독교적 비유신론적 이미지들 이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어떤 몸을 지닌 존재 그 존재가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많다. 성경책 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나의 반석,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이 책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 읽을 겁니다. 하나님은 루아흐다. 그러면 숨이다. 숨이라는 것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몸을 지닌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루아흐가 뭐냐면은 영이 되고 영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돼요. 루아흐가 저 히라버로 번역이 되면서 푸뉴마가 되고요. 성령론이다 그러면 뉴마톨로지, 푸뉴마톨로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참 요즘에 신학자들 사이에서 막 얘기가 되는 게 성령의 제3시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지금 이런 형태의 어떤 유적인 보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근원이 되면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실체와 이미지를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도 있어요, 이미. 그리고 또 여기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불교를 예를 드는데 불교 같은 경우는 신이 없는 거예요. 부처가 사실은 신이 아닙니다. 그냥 선생이지. 그 선생인데. 근데 이제 그가 명상을 통해서 지복의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 이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연기론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다. 그러니 뭐든지 실체는 없다. 특별히 이제 서양 사상 중에서 이와 비슷한,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과정철학입니다. 과정철학도 실체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관련, 연관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연관 안에 있는 것 뿐이에요. 연관 안에서 드러난 것 뿐이라는 겁니다. 진짜로 얘기해 줄까요? 제가 숨을 쉬면서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숨과 나는 연관이 되면서 드러난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 나는 존재할 수 있어요. 태양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있어요. 관계 속에서 나의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저는 목사잖아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다 이겁니다. 네.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도 이제 불교에서 명상을 통한 지복의 경험이라는 것은 절대자와의 접촉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아 곧 무경계에서 발견되는 것. 자기가 사라지는 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연관이 돼 있어. 어떤 실체라고 내가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자꾸 나의 특별히 누군가 나를 욕하면 기분이 나빠. 내가 실체라고 생각하니까. 예. 나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 근데 이 나라는 것은 관련을 통해서 드러난 것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존재하지 않고 나는 그냥 연관에 의해서 드러난 것 뿐이구나. 여태까지 내가 집착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쓸데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그 자체가 이미 무아, 내가 없다는 것을 통해서 지복의 경험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불교 같은 경우에 그걸 불성이라고 합니다. 바탕이라고 해요. 예. 내가 완전히 사라지고 바탕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중세 때는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제 그런 표현들을 안에 속뜻을 가지고 얘기하면 굉장히 유사하다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인격적 절대자가 아니라 이에 관한 표현은 열애나 불상이라고 또 표현했어요. 불성이라고. 신의 존재를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에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를 우리를 품고 있는 존재. 근데 어떤 존재라고 할 수도 없겠죠. 그렇죠? 그것이 있다 없다를 인정을 안 해요. 있다 그러면은 언어로 표현을 하게 되니까. 기독교 신비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 침묵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게 내가 볼 때는 어떤 불교라는 것보다도 명상 전통에서 나타나는 체험의 유사성이에요. 네.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바로 이러한 형태의 영성 신비주의 전통이 있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걸 요즘에 자꾸 끊으려고 그러는 거죠. 요즘에 여기서도 그러는 거예요. 거기 아니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존재를 상정하지 않더라도 종교가 존재한다. 네. 이제 기독교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다시 찾자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사실은, 하나님에 관한 인격적 언어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의 희망을 드러낼 때도 있다. 네. 그럴 때도 자기 자신의 어떤 이미지가 투사돼서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격적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럽니다. 그래서 인격성이라는 단어는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일괄적으로 유실론이라고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인격이라는 표현은 실제의 체험에 대해서 밀접한 부분, 그러니까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경계의 사랑을 하나님 체험했다. 경계 없는 하나님을 체험했단 말이지. 아까 루아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생명 주심으로 내가 존재하는, 바로 이것을 체험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밀접하고 그 순간의 체험이 굉장히 따뜻해요. 네. 그리고 움직여 나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격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인격적이다 얘기하는. 특별히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인격성이라는 게 많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오히려 인격성들과 같은 밀접한 어떤 그 체험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부분이 밀려 들어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 형태의 무한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인격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격성이라는 것보다도 유실론적인, 그리고 아까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신정론적인, 그래서 전능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책임이 있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존재로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큼만 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사랑을 체험한 것만큼만 아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것만큼만 아는 겁니다. 그걸 굉장히 명심해둬야 돼요. 그걸 자꾸 이렇게 구성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잘못하면 자꾸 남들에 대해서 정죄하게 되고 나 스스로도 모순에 빠지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임종,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이제 임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뭐냐면 내가 만든 하나님이잖아요. 론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론. 하나님이 아니라 론. 예? 어디 있어? 론. 로직입니다. 로직. 로직은 누가 만들어? 하나님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신론의 부족합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정론, 그렇죠? 유신론의 부족합,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단어와 표현에 놀라지 말 것. 놀라지 말고 여기서 얘기하는 뜻을 좀 잘 살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 자꾸 얘기하고 싶은 게 체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에 대한 체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빌로니아에서 유배에서 벗어났을 때 그들은 과거에 부족신으로부터 변화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닌 백성을 지니게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역사적, 이것이 이제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 딸 아이는 하나님 무슨 큰 성에 산다고.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뭐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았다든지 아니면 깊은 침묵 속에서 은혜를 받았다든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랑을 느꼈다든지 이걸 보세요.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뭐 말을 했다 무슨 어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마음속으로 뭔가 품어가지고 솟구쳐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아까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도 내 안을 끌고 들어가는 경계 없는 무한한 침묵, 그 사랑, 그런 것들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딱 읽다 보니까 그 말씀에서 갑자기 나한테 확 다가오는 그 어떤 사랑의 느낌, 어떤 포용의 느낌, 그거잖아요. 그 느낌을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 느낌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자꾸 이제 이걸 가지고 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이제 과거에는 부족신 같이 이렇게 여겼었다는 거야. 예. 근데 그렇게 부족신 이해 중심에 이들이 이제 경험을 통한 실제 체험으로 뜻을 풀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신과 같이 하나님을 이해했고 하나님 무조건 내 편만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성경 안에 있습니다. 부족신처럼 하나님을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더 이상 아무도 안 읽어요. 그렇게 읽는 사람은 있죠. 이제 근본주의자 같은 사람. 예?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항상 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자기 편이야. 그러면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났다. 두 근본주의자가 싸운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편이고 저쪽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싸움이 해결이 됩니까? 그냥 끝까지 가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거지. 예?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았어요. 전통적으로도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탈무드라든지 미드라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거기 안에 있는 속뜻을 꺼내려고 했죠. 예. 성경 안에 있는 속뜻을. 그러니까 특별히 탈무드 같은 경우 미드라시라는 게 다 어떤 거냐면 얘기예요. 이야기.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했었다는 겁니다. 랍비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그 안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상징적인 이야기를 꺼냈지. 그 있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읽어내질 않았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기독교 전통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최근에 와서 근본주의자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뜻대로의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것이 어떤 나름대로의 이데올로기가 되고 싸움의 근원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싸움을 조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싸움을 조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읽어서 그렇지.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확장은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무슨 과거에 절간에 들어가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뭔가를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신이 없지 않냐?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만 던져요. 질문만 던지고 그냥 끝내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연구하는 게 비교 종교학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죠. 종교학 안에서는 뭐 기독교 신학 안에서는 종교다원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힌두교에서는 이제 진화라고 하나 기독교 전통이 정리된 신과는 이제 나중에 범죄신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카르트라든지 폴틸리라든지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근저로 표현을 합니다. 근저, 바닥. 그래서 우리가 뭐 발 디는 바닥이 하나님이야. 그게 아니죠. 상징이잖아요. 예. 우리는 어디에 근저를 두고 우리는 살고 있다. 그렇죠? 우리 생명도 말이에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근저가 있어야 우리가 존재를 하는데 생명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는 거예요. 또. 그렇죠? 나중에 이제 하이데거 같은 경우엔 그 사람은 이제 이걸 딴 얘기했지만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자 보면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존재자라 그래요. 예. 이건 뭡니까? 볼펜입니다. 볼펜은 뭐예요? 볼펜이란 존재자예요. 그럼 볼펜의 존재는 뭡니까? 쓰는 거예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냥 철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은 그러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존재하게끔 만드는 존재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근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 표현이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신관적으로 표현하는 게 범죄 신론, 유신론이 아니라 범죄 신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이거 요한복음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너희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들 안에 있다. 서로 안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렇죠.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같이 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안에 편재해. 여러분 안에도 있고 제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또 누구 안에 우리를 있게 하나님 안에 있게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미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예. 자 히브리어 루아흐 뭐 히브리어 이렇게 보면 루아 아까 숨이라 그랬죠. 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반석 또 썼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신성한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보다 좀 큰 거인과 같은 그런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신비주의적 표현은 뭐냐면 미래 칼 라노라는 사람은 뭐냐면 미래의 그리스도인은 신비가이거나 아니면 아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존재한다 하면서 내가 아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몰라. 우리는 그러면서 루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천국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다. 모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통 안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다 꺼내야 돼. 꺼내야 되고 우리가 내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여태까지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딴 책 다 읽으시면서 아니면 제가 이제 뭐 말씀 전하고 이랬던 걸 다 진지하게 들으셨던 분들은 지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인간보다 좀 더 큰 거인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은 지금 이런 말에 계속 끊임없이 반감을 일으키겠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본주의적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내려고 하는 분들은. 근데 그런 것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얘기하면 이제 이미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도 꽤 오랜 전통 안에서도 이런 전통이 있다는 것들을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비주의자는 누구냐? 각자는 하나님의 현현이다. 각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저 나무도 없잖아요. 온 세상도 없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범죄 신론이라는 것은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만물은 아니다는 거죠. 그건 이제 범신론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요한복음적 표현은 이미 아까 얘기했죠. 이미 과거에 유신론을 넘어서 그 안에 그렇게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찾아내죠. 구약성경 안에서도 루아흐가 나와 있잖아요. 시편 안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석, 나의 요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걸 찾아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쭉 얘기하면서 우리 어떤 커다란 거인과 같은 그 하나님을 벗어났던 사람은 뭐냐면 불투만이라는 사람이 비신화를 했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 다 신화다. 그 이야기 안에 신화 안에 메시지를 꺼내야 됐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 이적과 기적 같은 거 보지 말자. 그 기적과 이적 안에 있는 메시지를 꺼내자. 근데 이 사람은 루터교 신학자였기 때문에 뭘 꺼내느냐. 그 안에 십자가와 부활을 꺼내자. 우리의 구원을 꺼내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접점을 꺼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걸 꺼내자는 거고요.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체 아닌 과정을 보는 거죠. 하나님 체험도 그 과정마다 그때그때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체험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체험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좀 더 크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만 가는 거예요.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 이걸 신이라 그랬죠? 신이라 그러죠? 그것을 넘어서는 신성입니다.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만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신성으로 나아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침묵을 이야기하잖아요. 침묵을 얘기해도 그 침묵을 내가 경험한 만큼만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경험이다 그랬었던 거예요. 경험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그만큼만 아는 겁니다. 디트리 보네퍼 같은 경우에는 종교 없는 기독교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뺐더라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 지금 무신론의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디트리 보네퍼는 일단 히틀러 그때 시대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안에서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예요. 보네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보네퍼하고 화이트헤드하고 물투만은 조금씩 다 결이 다릅니다. 불투만 같은 경우에는 비신화를 통해서 그 어떤 신화 안에 있어서 이 메시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려고 했던 거고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에 과정을 통해서 이야말로 이제 좀 나름대로의 신비주의나 마이스터 에카르트에 가깝죠.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부분. 디트리 보네퍼는 종교 없는 기독교를 얘기했던 그러한 부분. 이 부분은 조금씩 다 다르다 하는 것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폴 틸리는 이제 궁극적 관심이라 무한의 중심, 뭐 신비적 현존, 뭐 이런 건 뭐냐면 내 자신의 한마디로 뭐냐면 존재의 근거라는 거예요. 이게 에카르트 같은 사람이에요. 폴 틸리는 현대 에카르트 같은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 되신다. 우리의 근저가 되신다. 모든 사람들의 밑바닥이 되는 거예요. 네. 딛고 있어야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네. 우주 위에 우리가 설 수 없지 않습니까? 지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치 그렇듯이 우리 모두의 존재는 전체 우주도 하나님의 근저에 올라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주도 없고 세상도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주시는 자 해가지고 약간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는데 에카르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생명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카르트는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젊다.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어서 최초로부터 지금까지 무한대로 주고 계신다. 여러분들한테 생명을 주고 계시고 우리들한테 생명을 주고 계시잖아요. 온 우주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무한대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의 있음의 신비를 내가 지금 있음의 신비를 통해서 그 근저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내부적인 하나님, 내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외부에서 어떻게 와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뭐 다 해가지고 전 세계에 뭐 기륭 화복의 모든 뭐 책임이 다 그렇게 있다라고 우린 얘기 못하죠. 범죄 신론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체험한 만큼만 아는 하나님은 나는 잘 몰라. 거기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렇지만 나한테는 하나님은 실제적이야. 이렇게 아는 것만큼만 난 알아.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 큰 사랑을 체험했고, 이 사랑을 나누어 받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사랑으로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독교, 원래 그랬잖아요. 주님도 그랬잖아요. 이런 기독교를, 이런 신앙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변해야 산다 이런 얘기보다도 되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서부터 이런 전통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기관 중심의 어떤 그런 중심의 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원천을 인격적으로 체험한다는 것에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적 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험해 보니까 너무나도 그 사랑이 따뜻하고 커.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인격적으로 표현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체험 자체를 뺀 다음에 거기서 나타났던 그 이야기들을 결합시키면서 신학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신정론적인 유실론적 얘기를 만들어내면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도 인격적이라는 표현을 썼었는지 과거에 그것도 잘 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님을 체험했었을 때 기억을 잘 해보시고 지금도 성경을 읽을 때라든지 어느 순간인가 그런 하나님의 실제를 느꼈을 때 그 어떤 느낌이 어땠는지를 옛날에 뭐 꿈 연구하는 사람들은 막 꿈을 적어놨다 그러는데 그래서 분석이라는 거는 꿈을 다 적고 그걸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걸 한번 잘 적어보세요. 말씀을 읽다 갑자기 감동이 있었다. 감동과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한번 적어보고 그 체험이 어땠는지 여러분 느끼면 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삶 바깥에는 하나님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은 만물이 피할 수 없는 깊이와 중심이시다. 근원이시다. 근저다. 그러니까 이 바깥에는 없다.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에카르트는 뭐냐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다 보니까 하나님 밖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나 모두 다 그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흘러나오나 그 안에 있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나 우리는 그 안에 머문다. 그런 이야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의 근거 자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이라고 얘기하면서 에카르트는 하나님밖에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나 우리는 그 안에 머문다. 이것은 실제 체험 안에서 나온 언어다. 그의 언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체험은 근제의 체험이고 실제의 체험이고 그 안에서 그것이 너무나도 밀접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인격적 체험이다라고 전통 안에서 얘기했을 뿐이다. 그 뜻을 이해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어떤 인간보다 더 큰 어떤 거인적 존재 그리고 모든 것에 다 책임 있는 존재 이렇게 설정해 놓고 우리가 나아가지 말고 그렇죠. 우리의 체험 안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만 우리가 그만큼 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는 서로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경험을 더 깊이 더 넓게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신과들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마이스터 에카르트 얘기하면서도 이런 얘기 했고 이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 중심에 우리 교회도 이런 형태로 중심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속회 모임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말씀도 메시지도 이런 식으로 전했었잖아요.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은 좀 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5장을 가지고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